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지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공관복음을 확인을 해보면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시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모순적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순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더 잘 기억하고 또 다시 생각나서 분명한 이 뜻을 알게 되기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실제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실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때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주셨고 그것이 예언된 모든 구약과 율법에 대한 이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과 어떤 계획과 어떤 언약에 대한 완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것은 무엇든지 다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이 경험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이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교적인 응답,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구하는 중보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실 겁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장막을 펼치고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자신들의 무지를 더 심각하게 드러내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무지한 상태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모두가 다 떠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아이러니일 뿐인 겁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버려두고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 되시고 일치하시고 서로 상호 내주하시면서 연합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최종적으로는 평화를 얻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산모가 고통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생명을 낳고 참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참된 승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를 통하여 끝까지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참된 평화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또 비유처럼 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사실이 등장한 이후로는 모든 계시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해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숙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산모가 마치 아기를 낳기 전까지 고통하지만 그 생명을 얻고는 기뻐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당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용기 내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갔을 때 그 큰 기쁨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참된 의미를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와 또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오늘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해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있는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 앞에 오늘 서기를 소망하오니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